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도 그리고 오늘 성가대 찬양도 말씀하고 너무 잘 연결되도록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아직 늦지 않았소 우리 하나가 됩시다 라고 찬양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아직 늦지 않았고요. 우리가 아직 용서하고 아직 사랑하고 아직 하나 되기에 늦지 않은 때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플룻 소리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영상들을 유튜브로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고 많이 보는 영상류가 이렇게 뜹니다. 아시죠? 두 가지 예배의 영상들이, 집회의 영상들이 뜨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두 종류의 영상이 있어요. 한 종류는 한 지방의 어느 기도원의 영상이에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쫙 줄을 섭니다. 그러면 강사 목사님이 손수건을 하나 딱 들고 와요. 그러면 막 뛰어와서 한 사람이 앞에 딱 서요. 그러면 그분이 강사 목사님이 손수건을 들고 바울의 손수건! 그러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끌어내고 또 다른 사람이 막 뛰어와서 중간에 서면 바울의 손수건! 또 넘어가고 그걸 몇십 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문구에 아직도 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오십시오. 뭐 제자훈련 몇 기를 초대합니다. 막 이렇게 떠 있는. 그 영상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나는 넘어가게 못하는데. 첫 번째 느낌이면 또 다른 마음은 저거 왜 필요한 거야?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에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는데 바울의 손수건 하고 흔드니까 막 넘어가요. 넘어가서 어쩌자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나오는 사람 모두가 그냥 넘어가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넘어가는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참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고, 또 다른 한 영상은 미국의 작은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영상이에요. 2월 8일이면 벌써 한 20일이 지난 이야기거든요. 에즈벨이라는 신학교에서 한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개 영상이 지금 아주 많이 미국 그리고 한국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에즈벨이 신학교 아니면 미국의 부흥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텐데, 에즈벨이 신학교라는 곳에서 2월 8일에 채플 예배를 드렸대요. 학생들이 모여서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한 20명, 30명이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고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그 시간부터 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24시간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곳에서는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주관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냥 그곳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곳에서 또 은혜 받으면 한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말씀하시고 또 한 찬양팀이 올라가서 다 같이 찬양하고, 지금은 그 에즈베리 신학교 예배 채플에 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6시간을 줄 서 있대요. 그 은혜에 한번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작은 신학교 하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실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가 뭘까? 능력 있는 목사님 한 명이 막 예배를 지휘하고 끌고 가고 그 가운데 막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예배일까? 아니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20, 30명의 작은 기도 모임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며 그 가운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일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죠. 형식이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어떠냐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냐,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7가지, 예수로 풍성하라 7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부터는 5주간 너희는 누구누구다,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길 원해요. 처음에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세미나에 다녀왔거든요. 그 말씀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그 대표 목사님과 연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표 목사님께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너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탁월하고, 또 제가 그 모임을 마치고도 그 숙소에 들어가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그네구나, 우리는 누구누구구나 라는 5개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나복 세미나에 아이디어가 많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 제목은 다르고 내용은 좀 다를지라도 그 정신은 그쪽에서 빌려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너희는 나그네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아멘. 베드로는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야 라고 성도를 명명해요. 이 베드로 전서에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AD 65년에 이 베드로 전서를 썼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AD 65년이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때입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갑바도기아로, 갈라디아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각각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얼마든지 로마에서 생활할 수 있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로마에서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표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러한 죄목 때문에 모두 다 로마에서 떠나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흩어진 나그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쉽겠지만 이들이 그곳을 떠나기 위해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자신이 사랑하던 친구,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했던 일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자신의 가족을 떠나서 소아시아의 자리를 잡는 사람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튀르키예 지역, 이 지역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2, 3년 후에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저들에게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너희의 믿음을 잃지 말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야 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라는 뜻은 국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민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불법 체류자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법 체류자들도 인권의 보호를 받고 여러 가지 보호를 받지만 이 당시에 불법 체류자들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법적인 보호 어떠한 것들도 포기하고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임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들은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집을 짓지 않았잖아요. 텐트를 치고 돌아다녔잖아요. 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언제라도 떠나야 했기 때문에 텐트를 접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 인생, 그들은 텐트를 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종종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이 땅에서도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기 위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나그네는 어떨까요? 나그네는 많은 짐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잠자리에서 자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어려움이 있고 나그네는 고난이 있고 나그네는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돌아갈 집, 돌아갈 본향,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나그네 인생을 끝까지 견디고 살아간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은 나그네 인생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난이 당연해. 이게 아니고요. 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들은 나그네인데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된 나그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아셔. 너희가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셔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택함 받은 자야.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택함 받은 자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데 자꾸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귀한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쉬운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집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출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 가면 평안과 기쁨과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임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그네인 너희는 산 소망을 가져야 한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나그네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소망만이 산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야. 그 소망은 영원할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은 유산 같은 거예요. 유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하늘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그네지, 너희가 아버지의 집으로 오면 썩지 않는 유산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는다는 거죠. 세상의 것은 더럽다는 거죠. 세상의 것은 쇠한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쇠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하나님이 그 영원한 유업을,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늘의 유산으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희 나그네들은 기억해라. 그러니까 세상의 유산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망은, 너희의 유산은 하늘에 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소망을, 산 소망을 얻기 위하여 하늘에 우리의 유산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나그네여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어.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고난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나그네여서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그네여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의 시험은, 이 세상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이 어려움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잠깐이라고 이야기해요. 나그네 인생이 잠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100년을 살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잠깐인 인생이라는 거죠. 세월을 지나 뒤를 돌아보면 너무 잠깐 나의 일생이 맞춰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신앙을 지키는데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은 잠깐이야 라고 말합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유산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일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잠깐의 어려움 내가 견뎌내지. 바보라고 불러도 좋소라고 찬양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왜 이렇게 미련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왜 돈을 그렇게 써? 왜 그 시간을 그렇게 써?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물질도 그 시간도 그 힘과 그 능력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데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으십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그네야. 그리고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같이 읽길 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너희는 나그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요. 무슨 뜻일까요? 준비를 하라는 거죠. 신발끈을 꽉 묶고 무슨 뜻일까요? 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이 바벨을 들기 위해서 허리띠를 계속 조이거든요. 힘을 쓰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데 너희들이 나그네의 길을 걷기 위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리고 신발끈을 묶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의 대장부로 서셔야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바람이 불고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나의 본향은 따로 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간다 라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그네는 은혜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삽니다.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은 무엇일까요? 저는 거룩은 구별되는 것, 거룩은 분리되는 것, 세상과 버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송태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거룩은 예수님을 100% 사랑하는 거야. 거룩은 예수님께서 나를 100%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야.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100%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버타여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버타여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100%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것, 그가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너무 좋아서,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거룩하십니까?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함부로 해? 내 힘으로 한번 이렇게 해줄까?
나의 돈으로 이렇게 해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룩한 사람은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다른 열매는 다 필요 없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하면 거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요. 세상은 돈, 명예, 그리고 성, 이그러진 성,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본받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변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면서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아니면 거룩한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거룩해, 저 사람 대단해 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그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은 하나님을 막 무서워해라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너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야. 나의 삶의 어떠한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17절 보세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분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운동화 끈을 질끈 매고 나그네 생활을 즐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충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나그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주님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100%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도 주님을 100%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두 눈을 감고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그네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나의 본향, 나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이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 살아간다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거룩하게, 오늘도 경건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그네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 본향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어릿대를 동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이 혼탁하고 죄 많은 세상이 나의 집이 아님을, 나의 고향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바라며 우리가 거룩하여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튀르키예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 죽어져 가는 땅에 생명이 돋아나게 해 주시고 그 죽어져 가는 땅에 복음이 싹트게 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그리고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